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은 제일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장면이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바람이 임하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내용 좀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 뭘까요? 오순절은 6월절 날 나오면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일종의 결혼식을 한 거라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중보자가 있었고 모세였습니다. 그때도요 불이 있었고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이 거의 제2의 언약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도 불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급하고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여기 이제 다른 언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방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방언이 이제 이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초자연적인 언어냐 아니면 그냥 외국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외국어로 보죠. 근데 그 뭐 갑론을박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오순절은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 말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많이 말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재외 국민들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국에. 왜요? 명절 살라고. 그래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선포하는 것을 들으니까 무리가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데 다 이 여러 나라 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그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엘라 그야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가 되게 다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초자연적인 언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때 방언 통역도 같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그냥 외국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120명이 이제 기적적으로 외국어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가 어찌됐든 간에 둘 다 기적적인 일이면 불명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놀랍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감림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더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내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적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탑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이르려고 탑을 쌓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을 했죠. 그러니까 탑을 쌓는 기술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근원과
동기가 교만이었다는 거죠. 불신과 교만이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언어가 안 맞아가지고 분열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언어가 달라요. 다양하게 다른 언어가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잘난 일, 나 이런 일도 했어, 저런 일도 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실제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이 옛날 사람들은 이때 이 120명이 그중에서 12사도가 한 문장씩 사도신경을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한 절씩 말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 사도들이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근거가 없습니다.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죠. 그렇죠? 원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만 전해졌습니다. 이제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쁨으로 말하는 공동체가 짜잔 하고 나온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벨탑 시절에 사람들은 자기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내가 저 교회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을 높이고 사람들이 이 일도 안 했고 저 일도 안 했고 하면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 되거나 화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막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즉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겠죠.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말고요. 그럼 여러분들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새로운 중보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오순절일까요? 아까 이 오순절이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약속을 한 언약을 맺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예요? 중보자가 있었죠. 두 날 모두 지진과 바람과 불이 있었습니다. 두 날 모두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날의 메시지는 십계명이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요. 근데 이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쫙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더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기뻐합니다. 근데 시내산에는 두려워했어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모세 당신이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죠. 그렇죠? 왜 달랄까요? 중보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 시내산에서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죠. 그렇지만요, 오순절 때의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의 불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한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지옥의 불이 아니에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불, 예, 우리를 정화시키는 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요.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하고 말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종일 불평만 말할 수도 있죠.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일만 말할 수도 있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오늘 하루 종일 자랑만 말할 수도 있죠. 나 잘났고 쟤는 맨날 못하고 그러면서 뒷담화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셨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를 묵상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임재가 충만해서 당신의 큰 일을 통해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